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들이 당시 내노라 하는 공회원들을 상대로 그들을 압도하는 그런 장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내리게 되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 이전과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그들의 시선은, 그들의 눈빛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오직 그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멈춰선 사람들의 심장, 다시 말해 그들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의 영혼이 다시 뛰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작동하는 것은 그들의 혼뿐입니다. 그 혼은 육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만물, 이제 봄이 되어서 너무나 그 초록빛 그 나뭇잎이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존재, 그런 것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도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아준 부모, 그 부모와 아이가 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부모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아이와 나는 소중한 시간들, 아이를 안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함께 나눈 그리고 돌봐준 그 많은 시간들, 그것들을 부모는 기억하지만 아이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나면 그것들이 회복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압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며칠 전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40년 동안 그 상태로 살았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것,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들이 그를 들쳐매고 거기까지 데려다 줘야 거기에 겨우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라고는 단 한 가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명령하자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 한 번도 다리를 써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니까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그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이 역사하면서 그의 몸에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의 명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자 그의 죽어있던 다리, 그 다리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서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그런 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주저앉아 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보니까 뭔가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걸어봅니다. 그런데 걸어지는 거예요. 그의 발목은, 그의 다리는 더 이상 굳어 있던 그런 발과 발목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 걷다가 보니까 또 자신감이 생겨서 뛰어보았어요. 그런데 뛰어지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만 꿈꾸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쪽으로 뛰었다가 저쪽으로 뛰었다가 막 정말 정신없이 막 뛰어보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욕심껏 자기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는 단지 입으로 명령했을 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뱉어진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조차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을 했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생명이구나.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단지 이 이름만으로도 사람의 속에 생기가 들어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들어가는구나. 그것을 그가 그 자리에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여러분은 다 복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은 정말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러한 복음인가요? 그러한 생명인가요? 아니면 박제된 교리인가요?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에너지가 지금 여러분의 속에서 정말 흐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사람들의 얼굴이 우중충합니다. 우중충해요. 뭔가 우울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느새 그 얼굴이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환한 얼굴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틀 전에 공원에서 한 여성분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다소 냉담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는 표정이 환해졌어요. 아주 환해졌어요. 특별히 이분은 자폐아를 둔 그런 어머니였는데 이 자폐아가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난 거 아닌가 이런 굉장히 그런 생각들이 자기를 짓눌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아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바로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정의를 좀 해줬더니 그것이 큰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건강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이 모든 사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지만 그 모든 사람의 영혼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귀하고요.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사람도 차이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은 죽어있던 것이 살아납니다. 둘째,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은 생명력을 잃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들과 그리고 교인들의 부족한 그런 처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적 따돌림의 대상이 된 듯한 이 오늘날의 이 분위기에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완전히 짓눌려 있어요. 그 와중에도 교회의 사회 동조화 현상, 그러니까 사회의 모습과 닮아가는 그러한 사회 동조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를 뒤덮고 있어요. 그 파고, 그 물질 만능주의의 그 파고에 목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권사도 집사도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 물질 만능주의의 파고에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깨어있는 자들은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들마저 입을 닫고 있으면, 그렇게 산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성령을 받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난 안진뱅이의 그 사건과 같은 그런 일들을 이 사도들도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정말 복음은 생명이구나, 복음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한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거침없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들이 전한 그 예수라는 그 존재는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에 불과했어요. 그 예수를 제자들이 전한 것입니다. 지금이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이라도 하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처음 거리로 나섰을 때 그들이 전하는 예수는 단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한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분을 전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거리로 나가서 그것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모습을 본 다음에 그 확신이 더 단단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도 그 어떤 위로를 받고 더 어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평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힘차게 거리를 향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복음은 더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 생명력이 사람들 속으로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것을 눈으로 봐야 돼요. 자꾸 이걸 봐야 돼요. 그렇지만 이걸 보지 않으면 정말 복음이 정말 생명인가? 이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 복음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위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 예수의 생명이 위축되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절대 위축될 수가 없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생명력입니다. 사람들을 생명으로 덮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는 뻔한 일이 벌어집니다. 뻔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사람들을 덮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땅에서 쾌락과 안락과 안정과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어떻게든 어떤 그 수단을 통해서건 그런 만족을 얻고자 해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해요. 나에게 정말 안정이 있구나, 안락이 있구나, 뭔가 나에게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이렇게 느끼고자 하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닥치기 전에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 느껴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웬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일식을 먹을까, 중식을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아니면 어느 맛집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 가지고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덤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기회가 되면 그걸 먹고 잠시 그 만족한 표정을 짓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생명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쾌락과 안락과 안정과 만족,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생명의 배터리가 계속 닳아지고 있는 사람들, 계속 닳아져서 나중에는 그 배터리가 제로가 되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이 다하기 전에 뭔가를 해봐야겠다는 그 강박 증세를 보입니다. 뭔가 해봐야겠다. 뭔가 살아있음을 확인해 봐야겠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면서 정말 나의 생명이 아직도 존재하는구나, 살아있구나, 그런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숨이 끊어질 때는 그 사람을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고 숨이 끊어 마지막 숨이 딱 하나 남아 있다고 할 때 그 숨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숨이 넘어가지 않게 해서 그 숨을 가지고 몸부림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평안합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것은 단지 정신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입니다. 그것은 확신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그 저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이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천국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식품업을 통해서 억만장자가 됐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거의 1조 가까운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가 쓴 그 책에서 그는 아주 지혜로운 조언들,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사람들과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아주 지혜로운 조언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영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그가 하는 말, 여기에 에라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천국이고 앞으로 다가올 천국은 이보다 더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는 천국이 있다 해도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만 못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근데 그 한마디, 저는 그 한마디를 딱 접하고 나서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정말 별 가치가 없는 거구나. 정말 지금까지 했던 그 지혜로운 말들이 그 한마디에 다 덮이고 말았어요. 동시에 그가 가진 그 재력이 그를 어리석게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누려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져봤고 모든 것을 다 해봤고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인생은 헛되도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것을 누려본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가 천국은 이 세상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는 허망하게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입을 닫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은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든가, 아니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뭔가 위험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는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만 있을 때, 여러분 안에만 있을 때 복음은 힘을 잃고 맙니다. 그것은 복음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영혼이 약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전할 때 살아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살아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살아나고 모두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그 반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입을 닫고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신학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주어진 성도들을 잘 돌보는 것이 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도 나눠주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즘 전도지 받는 사람도 없고 받아봐야 교회에 관심을 갖거나 신앙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하고, 그리고 그동안 목회 과정에서 만난 그런 분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제가 성심성의껏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딱히 다른 것을 할 만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 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에 제가 눌려서 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마음을 먹고 제가 밖으로 나가서 거의 매일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던 것이 정말 생각하는 것과 실제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말은 못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복음이 필요하다.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왜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은 거야? 내가 복음이 없으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만났고,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 냉담해진 사람, 그런 사람도 만났고, 교회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도 만났고, 모든 사람들 다 만나보았습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에게 3분 정도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3분 정도를 허락을 받아서 3분 브릿지 그걸 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그 3분을 허락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일단 그 3분을 허락받으면 그 3분이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그리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복음을 듣기 전과 복음을 들은 후에는 이게 완전히 양상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은 살립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정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제가 그런 과정 속에서 놀라운 그 사실 하나는, 정말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정말 젊어서는 그 자식들을 부양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정말 교회나 아니면 다른 신앙을 가질 그런 시간조차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나에게도 뭔가 믿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해도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공백 있잖아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 그 동안에
그 공백을 누가 메우냐면 이단 사이비들이 그것을 메꾸고 맙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나가보세요. 정말 그 남묘 호랭개교, 뭐 일본에서 온 그 종교도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재림 예수, 뭐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이제 우리가 전하지 않는 그 공간들을 침투해서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귀는 우리의 입을 봉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이게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서 여러분이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들을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그 노래가 있었는데 정말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 복음을 아는 사람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은 오늘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나에게 복음을 들려다오. 나에게 복음을 들려다오. 복음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 복음을 들려다오. 이런 외침을 그 영혼들은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살아납니다. 복음이 내 안에 갇혀 있으면,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복음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내 입 밖으로 나갈 때 그 복음은 생명체가 되어서 잠들어 있던 영혼이 그 잠들어 있던 영혼의 심장, 그 영혼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 있던 그 심장이 그 뛰는 그 희열을 여러분 모두가 맛봐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했사오니 이 말씀 안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복음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